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22절로 25절. (22절) (23절)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진을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어머니 날, 어머니 모든 분들 아까 우리가 같이 박수를 쳤긴 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은 연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해서 계절의 여왕이다 부릅니다. 이 5월의 아름다운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라고 이 5월달을 가정의 달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고마움을 되새기며 감사를 표현하라고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보통 어머니 주일, 아버지 주일 따로 안 하고 합해서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부모 공경 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명나라 때 약학서, 의학서적인 번초 강목에 의하면 까마귀는 태어난 지 60일 동안은 어미새가 물어다주는 그런 먹이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 60일이 지나면 까마귀가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이제 먹이를 먹기 힘든 어미 까마귀에게 자기가 직접 먹이를 물어다가 그렇게 봉양을 한다고 합니다. 옛날 진나라에 무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왕은 확식이 높고 덕망이 높은 신하인 이말을 매우 아껴서 높은 관직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말은 그걸 사용하고 관직에서 내려왔습니다. 왕은 자기가 정치하는 데 있어서 이 이말이라고 하는 이 신하 같은 정직하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 덕망이 높은 사람이 꼭 필요했기에 또 관직을 주면서 다시 그러지 말고 돌아와라. 힘든 일 하지 말고 옆에서 나 좀 도와줘라. 그러나 이 말은 늙은 할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이유로 또 벼슬을 거절합니다. 무왕은 두 번이나 관직을 내렸지만 거절한 이 말을 직접 찾아가서 분노합니다. 그때 이 말은 까마귀 새끼도 잘하면 먹이를 잡기 힘든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며 키운 은혜를 보답합니다. 그런데 어찌 사람이 되어서 나를 키워준 늙은 할머니를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왕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관직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이 신하의 효심에 감동해서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까마귀도 늙은 어미에게 효도한다라는 뜻의 반포지효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생겼습니다. 반 돌아본다, 표 먹인다, 지 어조사. 그래서 효도 돌아보면서 자식이 키워주니까 어디로 훌쩍 날아가 버린 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어떻게 사나 돌아보면서 늙었네, 먹이를 못 잡아먹네, 돌아서서 먹이를 먹여주는 까마귀의 효도.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인 효도에 대한 이야기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에게 꼭 지켜야 할 10계명이 있는데 그 내용은 두 가지예요. 10가지 항목이지만 두 파트.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은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모 공경해라.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는 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웃 거 탐내서 뺏지 말아라. 이런 거 다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부모를 봐서라도 그렇게 못 산다. 그러니까 거기에 먼저 딱 부모 공경, 사람 사랑. 첫 번째는 부모 공경부터 시작했다.
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게 되리라. 성경에는 많은 효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를 극진히 공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구약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요셉입니다. 그는 비록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부모랑 일찍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애틋함이 남아 있었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흉년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아버지를 빨리 불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소식 좀 전해주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45장에 있는데 거기 편지죠. 일종의 말로 한 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총리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아버지 나 있는 곳으로 오세요. 흉년이 지나려면 아직도 5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오시기만 하면 내가 다 극진히 봉양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모든 형제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내 부모를 이렇게 공경해라 하는 이야기가 없는데도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효도하고 그 마음이 극진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부모 공경이 나타난다. 말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신약에서 효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극진한 그런 효를 보였잖아요.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분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만 공경한 게 아니라 자기를 낳아준 육신의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공경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으로 받드시더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게 12살 때 얘기잖아요. 성전에 올라갔다 랍비들하고 얘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시 왔는데 그때 12살. 최소한 예수님은 그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 마리아에게 효도를 다 하셨어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최고야. 아버지 우리 엄마가 최고다. 물론 나에게 하나님이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엄마 최고, 엄마 최고. 예수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에도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모친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르쳐요. 정말 사랑하는 그 요한에게 어머니 보세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는 봐라 요한아 내 어머니다. 이제부터 네 어머니야. 그 성경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에게 형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형제가 있어요. 근데 왜 제자 중에 하나 요한이 어머니를 돌보게 했나?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대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보면서 이거 목수 아들 아니냐?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목수 아들이냐? 어떻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엄마는 마리아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 형제들 야고보, 요한, 요셉, 시몬, 유다 얘네들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보면 예수님에게 형제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온 메시아다 이 사실을 믿지 못했잖아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머니가 같은 신앙을 가진 신앙 안에서 어머니를 자기 아들 이상으로 극진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제자 요한의 집에 마음 편히 사시도록 배려해 드린 것입니다. 자식들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신앙을 따라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야, 네 형은 말이다. 정말 하나님 분 아들이야. 엄마는 그 말 그만하지 마세요. 언제 엄마 봤어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하고 같이 몰라요. 엄마 형도 화도 내고 말이야.
우리 말 안 듣는다고 야단주시고 우리 똑같이 한상에서 그거 먹고 살았는데 무슨 하나님이라고. 이런 집에서 사는 이보다 내 사랑하는 요한, 제자 요한이 함께 살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모하면서. 예수님 마리아에게 어머니 내가 죽더라도 사람들 이목구 있고 창피하니까 딴 집 가지 마세요. 반드시 이 집에서 그냥 죽더라도 동생 집에서 사세요.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요한이 신앙 안에서 엄마를 잘 모실 것이고 그 사는 것이 엄마가 더 편할 테니 엄마 요한을 아들 삼아 거기서 편하게 사세요. 그리고 그래 삶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 없는 명령입니다. 야, 너네들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다니 내 체면을 봐서라도 부모한테 잘해야 되지 않느냐? 권유가 아니야. 명령입니다.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 공경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건 하나는 뭐냐면 효도는 너한테 복이 된다. 늙어가는 힘없는 부모는 자식의 효도를 통해서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식이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니까 창세기를 다 살아보니까 아유 사람은 저 기대는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출애굽기 넘어올 때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항목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냥은 안 되니까 뭐가 자기한테 유익이 있어야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효에 대한 큰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하늘에서 말고 천국 가봐야 알지 말고 이 땅에서 보게 될 수 있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신약에 넘어오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시 또 해석해 줍니다.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계명은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너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다 명령이지. 그걸 그렇게 하면 너 내가 축복한다 이런 말 없지 않느냐. 근데 부모 공경은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 땅에서 잘되는 조건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부모 공경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더 앞서요. 부모께 다 지켜놓고 열심히 해서 내가 효도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먼저 부모 공경을 앞에 두고 열심히 그래 그게 워킹한다. 우리 예수 믿어도 순서를 잘 거역해요. 예수 믿어도 순서는 세상 걸 따라가요. 세상 사람 그렇게 하는 저 집이 왜 잘 사는 줄 알아? 그걸 본받아요. 자꾸 그걸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앞서서 깃발 흔들고 이렇게 따라오세요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연약한 그런 크리스찬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말씀대로 살면서 봐요. 말씀대로 사니까 되잖아요. 따라오세요. 나 따라오세요. 내가 사는 대로 오세요. 깃발 들고 앞에 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복으로서의 장소는 그냥 목숨만 이어가는 단지 오래 사는 그런 것으로 장수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아주 정말 아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주 지겨워 죽겠다. 이러면서 생명이 연장되는데 이걸 누가 하나님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효도했을 때 주어지는 장수는 그런 장수가 아니에요. 내 명을 다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렇죠? 사고 안 나니까 내 명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야 이제 하나님 날 부르신다. 이제 난 가봐야 되겠다. 이 장수를 말하는 건 아니겠어요? 잘 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주시는 분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채워주시는 것만 아니라 지켜주시는 것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부모를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 구체적인 것은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시험하여봐라. 영어 성경에는 find out. 네가 찾아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네 마음도 기쁘니까.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봉사했더니 내 마음이 기쁘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드렸더니 이렇게 이웃과 나눴더니 내 마음이 기쁘네. 하나님을 어떻게 할 때 네 마음이 기쁘든 어떤 데 하나님이 기뻐하든 찾아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부모 공경하는 것도 찾아봐라.
어떻게 할 때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지, 어떻게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지, 어떤 때 우리 부모가 기뻐하는지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아라.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거기 조건 늙은 어미. 어미가 젊을 때는 괜찮은데 늙으면 네가 젊을 때는 그러더니 아직 이제 날 늙었다고 아주 구박하고 대놓고 나를 무시하네. 이거 하지 말아라. 청종하라가 뭐냐면 영성에 보니까 NIV에 listen으로 돼 있어요. listen. 잘 들어라. 순종하라. listen and obey.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아닙니까? 청종, 들을 청, 종, 따를 종, listen, 종, obey. 이거 누구한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똑같은 걸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렇게 해라. 그것도 레벨을 같이 두셨어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시작입니다. 엄마 여기 뚝 내밀고 가면 엄마 그게 얼마짜리인데 이놈아 나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너 어떻게 내 말 끝까지 한 번도 안 들으니? 어떻게? 그다음 못한 말이 여기 응어리져 있어. 고름 여러분이 다 짜내야 되잖아요. 우리 뾰루지 났다 그런 거 있잖아요. 종기 그게 어설프게 되면 이게 굳어버려요. 딱딱하게 끝까지 다 쫙 짜내야 돼요. 그 시골에서는 잘 짜낼 수 없는 어머니들은 그 입으로 빨아내. 쫙 빼서 고름이 쫙 나야 그 다음에 덧나지 않고 아무는 것처럼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빼내야 되는데 늘 뭐가 남아있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내 자식이 끊어버리는 바람에 못했는데 뭔지는 모르고 잊어버렸지만 이 안에 남아서 답답하고 뭐 때문에 답답한지는 모르는데 그냥 신경질이 나. 몰라 왠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말하게 해라. 넌 들어라. 오늘 젊은 자녀들 시대에 뒤떨어진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성건성 들어요. 들어봐야 아유 엄마 그건 엄마 세대 그 아버지 세대 아유 알았어요 나 바빠요. 그리고 그냥 끊고 나가잖아요. 부모의 외로움은 자녀들이 자기 말만 하고 부모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자녀도 내 말 들어주지 않는데 내 진심을 누구한테 말하나. 괘씸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남들에게는 내 자존심이 있잖아요. 누워서 침 뱉기. 자식의 체면이 있어서 욕 못해요. 그냥 아유 잘해요. 그런 자는 자식 없죠. 칭찬해요. 그러면서 외로움을 가져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외로워. 근데 진실을 말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려요. 순종 필요하지만 두 번째, 먼저는 first listen. 들어라 그래. 바쁘면 우리 하나님 그 속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바쁜데 엄마가 말이 길어지네. 그럼 나 오늘 하나님 이거 바쁜 거 멈춥니다. 저 끝까지 다 들을래. 그럼 아마 너 뭐하니? 돈 벌러 안 나가니? 출근 안 하니? 너 학교 안 가? 그럴 거예요. 아니면 그걸 손해봤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님 때문에 나 끝까지 했어요. 나 이거 책임져주세요. 우리가 이런 배짱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내 기분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내 어떤 그런 한계를 가지고 하니까 그냥 짜증나고 그런 거지. 주님이 하라서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당하게 주님 나 그거 한 거 페이하세요. 주님이 어머니 말씀 잘 들으라면서요. 아버지 말씀 들으라며 듣느라고도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 책임지세요. 전 100% 책임진다고 생각해요. 또는 경히 여기지 말아라. 경히 가벼울 경이잖아요. 경하게 가볍게. 너 부모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지 말아라. 그 말씀은 업신 여기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더 나아가서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라. 아까 예수님 받들더라. 한 라피가 아주 커다랗고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는 이방인에게 찾아갔습니다. 마침 성전을 듣는데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아름답게 만드는 데 있어서 저 보석이 있으면 그냥 그걸 아름답게 꾸밀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찾아간. 이게 성전 짓는데 꼭 필요하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나한테 파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 미쳤어. 이게 얼마나 비싼데 못 사. 그래요? 돈 걱정하지 마시오 하면서 주머니를 탁 내면서 약 6,000개가 들어있는데 당신이 원하면 나는 언제든지 이거 드리고 그거 가져갈 수 있습니다. 돈을 본 이방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 돈만 있으면
내가 이 마을에서 최고 부자가 되는데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팔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저 다이아몬드 금고에 두었는데, 상자 안에 두었는데 그 열쇠를 우리 아버지가 보관하고 계시답니다. 먼저 열쇠를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러면서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리더니 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이방인 아들이 라피를 향해서 아이고 참 죄송하지만 오늘 이 다이아몬드를 팔 수 없을 것 같네요. 깜짝 놀란 라피가 왜 그렇습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아니요. 아버지께서 지금 금고 열쇠를 가지고 계신데 그걸 베개 밑에다 두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라피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참 이 양반 답답도 하시네. 깨우세요. 이거 엄청난 돈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깨우시고 가져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은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건 안 됩니다. 보석을 팔기 위해 곤히 주무시는 아버님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자가 된다고 해도 저렇게 곤히 편하게 주무시는 아버님 모습 처음 봤는데 나 깨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피가 한참 생각하더니 큰 효도 배우고 갑니다 하고 돌아가더래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깨워서라도 팔아야지 또 언제 그런 기회가 와. 아마 요즘 아버지 같으면 기분 되게 좋아할걸. 그 집 분란 안 났나 몰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런 기회 놓쳤다고. 그러나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물질보다 부모의 마음을 편히 해드리는 것, 부모를 우선순위로 그렇게 대해드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해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부모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그분의 인격을 소중히 여겨드려라. 이게 부모의 공경입니다. 경히 여기지 말아라. 또한 25절에 즐겁게 해드려라. 자녀가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할 이유는 그분이 없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요. 어머니의 산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빛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못하셨더라도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지 어머니 마음은 모두 자식에 있었다는 것, 그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머니가 단둘이 사는 아들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 아들이 너무 소중해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아들이 아닌데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쁜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 형편없이 떨어지지만 그냥 아들이라 소중한데 어느 날 외출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냥 실명이 된 거예요. 두 눈을 다 못 보게 됐습니다. 아들은 절망에 빠져서 말에 줄고 잘 먹지도 않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엄마가 보지 못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 어떻게 우리 아들을 눈을 뜨게 할까. 근데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쪽 눈을 기증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눈 한쪽은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엄마가 야, 너 두 눈을 다 잃어버렸지만 한쪽 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누군가가 너 눈 하나를 기증해서 너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아들 투명스러워. 엄마 나 싫다고. 그래봐야 한쪽인데 그럼 나 애꾸다. 그래도 애꾸다. 나가면 사람들 너 애꾸라고 놀릴 텐데 그러나 저거나 똑같으니 나 안 한다고. 속으로는 한쪽 눈이라도 볼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한테는 말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퉁명스럽게. 안 해요. 못해요. 너 정말 간둘래? 그럼 안 한다. 못한다고 한다? 하면 아니요. 한번 해보든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말 좀 잘해야 돼요. 말. 집안의 분란이 다 뭐예요? 말이에요. 자식의 말 때문에 엄마가 속상하고 엄마의 말 때문에 자식들이 속상하고 아버지의 말 때문에 말 좀 가려서 해야 돼. 말 좀 조심해야 돼. 친할수록 우리는 친하면 말이 벌써 틀려져요. 말이 존경이 없어져요. 말을 조심하지 않아요. 아무렇게 해야 돼. 그 친한 표현이라고 누가 가르쳐줬냐? 내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말을 조심해야 돼.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자꾸 야 그래도 한쪽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어디냐. 아들을 설득했고 아들은 수술대에 올라서 수술을 마쳤습니다. 잘 됐어요. 근데 회복이 필요해서 한쪽은 안 보이고 수술한 눈은 붕대로 이제 감아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서 붕대를 풀 때가 됐습니다. 그 붕대를 풀었는데 눈이 갑자기 이렇게 빛이 들어오니까 너무 눈이 쉬어서 잘 바라보지 못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뭐 앞에 뿌옇게 들어오는데 엄마야. 우리 엄마가 늘 내 옆에서 계속 나를 간호하고 있었구나. 근데 보니까 엄마의 눈에 붕대가, 한쪽에 붕대가 이렇게 감겨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아들이 그냥 깨달아지는 거죠. 내 눈이 엄마 눈이었구나. 엄마가 눈을 빼서 나한테 박았구나. 통곡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얘야, 나는 두 눈을 다 넣어줘도 아깝지 않다. 근데 내가 두 눈을 다 줘서 장님이 되면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너에게 큰 짐이 될 것 같아서 한쪽밖에 줄 수가 없었다. 미안하다 아들아.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어머님을, 아버님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도 부족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모가 그런 분이라면 효도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요하죠. 부모 역할도. 그러나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거나 미숙해서 그렇지, 모든 어머니의 마음은 자기 눈을 빼서 아들에게 심어준 이 어머니의 마음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먹을 것을 안 먹고 자식에게 주지만 자식은 먹다 남는 걸 준다는 거예요. 절대로 미려 부모에게 부모님 드리기까지 내가 안 먹는다 이런 자식 바르지도 않지만 먹고 남으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이거 내 새끼 줘야지 하고 그냥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아무리 훌륭한 자녀라도 이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헤아려 달라고가 아니라 그런 마음인 걸 알고 어떻든지 우리가 좀 못마땅해도 부모를 기쁘시게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하는 말씀인 거죠. 우렁이라고 하는 것은 제 몸에다 알을 낳는데 새끼가 그 엄마 몸속에서 자꾸 이렇게 파먹는데, 그걸 다 파먹는데, 다 남김없이 파먹도록 새끼에게 내주면 나중에 빈 껍질만 남는데 그때 물에 떠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이게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다,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다, 부모의 모습이다. 그래서 부모에게 섭섭하고 화난 일이 있더라도 우리 부모의 마음은 똑같다, 저렇다 이해하면서 변함없이 사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좋은 부모가 효도하는 자식을 만든다 이런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자녀가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는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 공경할 수 있도록, 그런 자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금은 자기 생각, 주장, 고집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너무 고집이 세면 자식들이 힘들어요. 그렇지, 나는 여전히 여전한 것 같지만 자식들 볼 때는 내가 안쓰럽고 안 됐고 늙었지. 그러니 자녀들이 나를 그렇게 대우할 때 그래 받아들이고 고맙다고 하고 그렇게 내가 맞춰나가자. 고린도서 3장 21절에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무조건 잘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야 되지만 부모들에게도 이렇게 들어라 얘기하시는 게, 너무 고집 부리면서 내 자녀들 감정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낙심한다. 우리 엄마는 해도 끝이 없어. 소용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만족이 없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낙심하면 그 다음에 저의 삶이, 부모가 아니라도 저의 삶이 절망 속에 빠진다. 부모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분들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지 않도록 기쁨을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조금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가나안 농군학교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옛날 김용기 장로님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호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아라가 성경의 뜻이 아니다. 빈둥빈둥거리면서 먹을 것만 찾아다니지 말아라. 일해라. 그런데 그분의 셋째 아들 김용기 장로님의 셋째 아들 김평일, 그분이 교장이 됐어요. 그분이 부모 공경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첫째가 부모를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이냐, 어떻게 즐겁게 할 것이냐.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을 갖도록 해라. 반드시 예수 믿게 해라.
아무리 잘해더라도 지옥 가면 끝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믿게 해라, 예수 믿게 해라, 예수 믿게 해라, 신앙 갖도록 해라. 두 번째, 대답을 좀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라. 이분도 그렇게 했어요. 대답 좀 잘해. 부모가 말하면. 그리고 들어드려. 세 번째,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아라. 남한테는 그렇게 상냥하고 그런데 그거에 넌 나하고 무슨 왼수졌냐. 나만 보면 그렇게 짜증스럽고 그렇게 화를 내고 표정이 그러냐. 그런 자식이 나가서 남한테 잘하는 것을 바라보는 엄마나 아버지가 보면 제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분은 그랬어요. 표정을 밝게 해라. 표정을. 웃음을 잃지 말아라. 그 네 번째는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노인이 되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이거 이 집 저 집 다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다 절제해서 그렇지 한마디 나오면 그 사람 얘기 그럴 때 이 집은 어떠냐, 이 집은 어떠냐, 이 집은 어떠냐 다 물어보고 싶고. 근데 부모님은 조금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고 자녀 입장에서는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너무 궁금하게 해서 애타게 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려라 그랬어요. 돈 얘기 나오니까 화색이 도는 분들이 좀 계세요. 우리가 용돈을 좀 드려라. 이건 엄마만 쓰세요. 애들한테 쓰지 마세요. 그냥 엄마 싸고 싶은 거. 그럼 부모님들은 받으면 또 다시 다 돌리잖아요. 모았다가 자식, 모았다가 손주, 모았다가 집안 반찬. 그러지 말고 그냥 나가서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 아들이 돈 줬어요. 우리 며느리가 돈 줬어요. 막 가서 밥도 사 먹고 그럴 수 있도록, 밥 사주고 그럴 수 있도록 용돈도 드려라.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려라. 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노인이 될수록 예쁘게, 환하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꾸며드려라.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여덟 번째, 친구를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해드려라. 그 길을 열어드려라. 그리고 열 번째가 뭐냐면 다 따라합시다. 따라할 준비 됐습니까? 열 번째, 등을 긁어드려라. 효자손 사다 드리지 마시고 등을 긁어드려라 그랬어요. 손발톱을 자주 깎아드려라. 이게 열 번째 항목이에요. 등을 긁어드려라.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은 회사 사장이에요. 너무 잘 살아요. 엄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어머니 방 따로 하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너무 못 살아요. 애들 많은데 방이 두 칸이에요. 애들은 애들끼리 모여 살고 부부 살고. 그리고 그냥 거실에 있는 침대에 어머니가 오시면 부부가 나오고 애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사는데 어머니는 여기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큰아들, 엄마 걔네 집은 살기도 힘들어서 부담되는데 왜 자꾸 가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글쎄다, 난 이 집 오는 게 좋다. 둘째 내가 왜요? 우리 집에 뭐가 부족했어? 야, 내가 니네 집에 오면 니네 애들은 학교 갔다 와서 할머니 이런 거 싹 지방으로 다 방이 많으니까 다 들어가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도대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며느리 들어오고 넌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이 집 가면 애들 다 할머니 달려들어서 안마도 해주고 방이 좀 없으니까 갈 데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그냥. 그리고 모여서 트렌드로도 얘기도 하고. 연세가 들수록 중요한 거는 그분이 무슨 시욕이 이렇게 왕성하겠습니까? 돈 쓸 데가 많겠습니까? 관심이에요. 여전히 나는 엄마다. 여전히 나는 아버지다. 여전히 나의 자녀들은 내가 최고로 알고 산다. 그래서 나한테 얘기도 해주고 등도 긁어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청종하고 어머님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들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 너를 위함이다. 부모는 살다가 좀 있으면 돌아가셔. 너 여기서 많이 살지? 그 짧은 기간 효도해. 그리고 너 남은 오랜 기간 복되게 살아. 내가 약속했지 않았느냐. 어떻게 할지 고민하지 말고 오늘 당장에 우리가 어머니 날이니까 핑계대기 좋고 명분 세우기 좋으니까 당장이라도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보내서 그분들에게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를 전하면서 다시 부모 공경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런 효자, 효부들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미쳐지게 되길. 그래서 여러분이 큰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